말씀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고향을 떠나라 너 일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는 했는데 딱히 갈 곳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테니 보여주는 땅을 향하여서 가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 보여주는 그 땅 있잖니? 그 땅으로 가면 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어떻게 이끄실지 스스로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게 있어요. 자기는 알고 있죠, 그죠?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야 따라와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죠, 그죠? 어디를 가라는 거야? 그죠? 갈 곳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민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앞으로 자기가 받게 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몰랐어요. 근데 일단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가봤어요. 아무렇게나 가니까 가는 그 도중에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새롭게 할 때 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나는 하고 싶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중에 도와주시겠지. 이 두 가지가 늘 우리가 일을 하는데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을 때는요, 그냥 내가 내지르면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내질러요.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데 가지 않고 일단 어렵게 주세요. 어렵게 주면 갈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판사판 그냥 해보십시오. 이 말을 제가 잘 못해요. 왜 못합니까? 너도 잘 못하면서 나보고 이판사판 내질러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방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계획이 있으니 그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야. 너가 복이 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촌사람 하나 불러내면서 그죠? 저 갈대아 우로에 있는 촌사람 하나 불러내면서 무슨 세계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네가 세계 최고야. 앞으로 세계 최고가 될 거야. 네 혼자만 아니고 네 자손들까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 들을 때 막 울컥울컥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와 땅을 정복하자 막 우주 정복까지 가자 이런 감동들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가 바빠져. 그렇죠?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들을 해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서 야, 내가 너무 하나님을 믿어도 조장하게 믿어봤구나, 이렇게 한번 반성도 해보시는 그런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 너를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고 너 자식들도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구체적으로 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고서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냥 야, 나 믿지?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그죠? 교회 오빠가 나 믿지? 그 다음 없어요. 그냥 따라와,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신 분이시겠죠. 그죠? 안 떠나든지 갈 길을 더 알아보든지 일단 떠나든지, 이건 우리의 선택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떠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새로운 전혀 내가 이렇게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을 하라든지 어디로 가라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꾸 기도하겠죠. 그죠? 7일 음식기도 40일 적정기도 그러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그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까지 안 떠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또 목사, 너는 바로 떠나니? 너는 하나님께 앞길을 더 보여달라고 죽치고 앉아서 기도하니? 물어봤을 때죠. 스스로 물어봤을 때 애매하다.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이렇게 위에 터키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 길을 사실 정해진 루트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냥 하나님 떠나라 그랬고, 자기 생각에 그럼 가나안으로 갈까? 그러면서 하란에서 터키 지역 그 밑에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이 길을 걸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무런 하나님이 가타부터 말도 없으시고 그러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1일 3주간 작정, 40일 작정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사인이 왔다면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떠나보는 그것이 그 응답이다. 그럼 믿음으로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 지점에서 만나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다. 출발지에서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지 않을까요? 그죠? 너 나 믿어? 너 오빠 믿어? 믿으면 나 하자는 대로 해. 따라와봐. 그렇게 진짜 믿으면 어떻습니까? 어디라고 말 안 해줘도 따라가겠죠. 그죠?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 자손 이 땅의
먼지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먼지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횡무진하여 두루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고 너 자손에게 주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땅에 먼지, 그죠? 땅에 먼지가 많을까요?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요? 사막 같은데 이 먼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죠? 억단위, 조단위, 경단위 넘어서겠죠, 그죠? 그리고 땅을 주겠다 약속을 그도 반복해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넘어가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쉴드 쳐주고, 그렇죠? 너를 저주하고 모함하고 그러는 사람들에서 내가 쫙 방패로 쉴드를 쳐줄게.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큰 상급이야. 상을 크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받아봤자 그건 뭐합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 내가 기르는 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자식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종이 너희 상속자가 아니야. 너 몸에서 직접 태어날 그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었겠죠. 그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가 되었다. 75세에 하란을 떠났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떠날 때 75세였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죠. 아브라함은 25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25년 견디기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저도 이게 이 땅으로 이주해 온 지 이렇게 25년 돼 가는데요.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25년도 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년, 10년, 청년 때는 3년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50대, 60대 이렇게 접어들면요. 20년, 30년 견뎌내는 거 그렇게 크게 오랜 세월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정하심,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지금까지는 안 돼 있어.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을 했던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같이 땅의 먼지같이 많아질 것이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아들을 낳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찌 당시에 저렇게 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게 저는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지금의 하나님이 우주 이 960억 광년의 크기보다도 더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이때 당시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쯤인가요?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을 믿었을까?
지금 우리가 믿어도 어떻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많이 부어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믿음인데, 그 옛날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을 믿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할게. 이런 약속들을 믿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사가 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90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자손이 가나안 땅, 내 눈에 본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걸 믿는데 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면 그걸 못 믿어?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키워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어지지도 않았고요. 약해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하지 않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영 안 좋아요. 처음에 약속했던 거하고 영 반대로 상황이 전개돼요. 그래도 야 오빠 믿지? 그 오빠를 믿어준다면은 그 오빠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약속을 이루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처럼 생각했어요. 왜 친구가 됐습니까? 속내를 이렇게 다 보여줘. 하나님 자기 속내를 보여줬는데 그 속내를 아브라함이 듣고 그대로 믿고 따라주니까 대등한 관계의 친구까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또한 능 이루실 줄을 확신을 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확신한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뭘 잔뜩 잘해줘서 이야 너 정말 의롭구나 이런 의로움이 아니고요. 의로움은 나를 진짜 믿어주면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따르니까 어떻습니까? 너 진짜 똑바르게 잘하는구나. 네가 믿는 나는 네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신이야. 그러면서 믿어주는 그것 자체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네요. 착하게 살고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하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야 너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친구 사이에 의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쭉 믿어나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리가 생겼으면 참 좋겠다. 사람 사이에도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못 믿어도 니는 믿을게. 이런 게 의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 6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어요.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하늘의 별과 같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가 아니고 땅의 먼지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가 여기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나중에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약속을 계속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조금씩 바뀔까요?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나 땅의 먼지나 사목의 먼지나 그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인데 믿었어요. 자기 지금 100살이나 돼가고 있으면서 아들 하나도 없어요.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으리라. 여기를 믿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일단 제가 큰 부자가 되게 하시려면 100만 원부터 좀 주보세요. 100만 원 좀 한 1000만 원부터 좀 주보세요. 그럼 내가 믿죠. 차근차근 쌓아서 더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늘들과 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을 으로 your righteousness 똑바로, right는 똑바로라는 뜻이거든요. 야, 너 정말 똑바로구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여러분 성취가 됐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취됐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부터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뭐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죠. 그죠? 그걸 넘어서 많은 민족, 성경 여기서는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고요. 로마서 4장 18절 공동 번역을 보면요. 만민의 조상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만민의 조상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교회의 영적 조상이 됐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활동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교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영적 아버지가 된 것이죠. 첫째 약속은 이루어졌고 계속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가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하늘에 자꾸 쌓이니까 우주적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렇죠? 아멘. 둘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장대자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 그렇죠? 너 집, 일가 친척, 너 집에서 네가 좀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름에서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과 만민의 조상이 되었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렇게 나오지 않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영적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아브라함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낙원, 죽어서 가는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간다면 그 낙원은 아브라함의 넓은 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었어도 낙원에서 큰 품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약속은 이루어졌고 계속 세계적으로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우주적으로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계속 이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을 차지했는가?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럼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난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85년이 지났죠. 이 야곱이
90세에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를 했어요. 그럼 85년 더하기 130년 하면은 215년이죠. 그죠? 215년에서 야곱이 가서 그 후손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죠. 그죠? 더하기 430년 하면 어떻습니까? 290, 215년, 215년이면은 645년이죠. 그죠? 근데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41년 정도가 걸렸죠. 그죠? 더하기 41년 하면 한 680년이 넘었어요. 거의 700년이 됐죠. 그죠? 너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몇 년 만에 이루었습니까? 그냥 700년 만에 이루었죠.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 붙들고 7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데도 여러분 죽기까지 계속 그 약속 붙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700년이 걸렸어요. 근데 교회사 역사를 보면 뭘 하나 이루는 게 그죠? 100년, 300년, 500년, 700년, 100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을 좀 스케일을 크게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셋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의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으니까 교회가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계속 저 천성의 축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주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그죠? 이 세 번째 약속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과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는가. 친아들이 이삭뿐이었지만 이집트 대탈출 시에 자손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죠. 그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 연합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고요. 그 아브라함은 서자들도 많이 있어요. 서자들도 민족을 이뤘어요. 그죠? 민족을 이룬 서자들까지 합치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로 전환되고 확장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자손이 하늘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땅에 포함됐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슨 하늘별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계의 모든 사람 만민의 자손들이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죠? 아멘.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만민이 복을 받았는가.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3절은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창세기 22장 18절은 이삭의 번제 이후에 하나님이 너 씨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 누구신지 많은 신들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을 만민이 알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저 천성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영적인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실로 그죠? 실로 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도 쉽게 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약속이라고 해봤자
아주 쉬운 거겠죠. 하늘이 별같이. 그래도 하나님 그게 쉬워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하늘이 별같이 너 자손을 먹게 해주겠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좀 알아듣도록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충격을 이겨내고 내가 만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 자손이 가나안을 얻을 것이다. 너 자손이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툭툭툭 던졌어요.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5장, 17장, 22장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조금씩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믿었어요. 왜 믿었습니까? 이와 같으리라. 너 자손이 하늘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90세가 되어 죽은 것 같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택도 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어. 결국 아들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믿었죠. 저 당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계에서 유일하신 창조주 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당시는 부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라. 아브라함이 믿는 신인데 저렇게 크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 500년 전쯤 이렇게 신을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천지신명 그러면서 뭐 싹싹싹 빌면서 이렇게 복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믿는 천지신명 신이 이렇게 큰 신이라고 그리고 약속해 주시면 엄청나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당대 아니라 천대 만대까지도 약속을 이어가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스케일이 크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25년간 자식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내공을 이렇게 계속 다졌겠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만민의 조상, 창대한 이름, 가나안 소유의 자손, 별같이 많아지는 자손,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자손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도 믿게 되는 믿음의 내공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줍니다. 아들만 넣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도 믿음을 자꾸 키워나갔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 당대를 넘어서 천대 만대 영원 무궁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영적인 자손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천대 만대를 넘어서 영원 무궁토록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거죠. 천대 만대 넘어서 이 세상의 교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이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이렇게 크게 하시고 길게 하신다. 그걸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대만대 기도하세요. 천대만대 꼭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니 아무리 큰 약속이라도 쉽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저 쉬울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얼굴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상상할 줄 알고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우리가 능력은 하나님만큼 안 되지만
상상하면 거의 하나님 수준까지 가거든요. 상상하면 하나님 수준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 닮은 것이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무한히 크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만민의 조상이 되리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손이 가난을 얻으리라. 자손이 별같이 많아지리라. 자손이 만민의 복이 되리라. 이런 충격적인 나올 수 없는 이런 약속을 툭툭툭 계속해서 던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너가 그걸 못할 줄 알아? 나 믿어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열쇠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든지 못 믿든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의 현실, 자기 몸이 100세나 되어가고 말라 비틀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넘어서 하늘의 별같이 너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이걸 붙잡는 거죠. 만민의 조상이 되는 자신의 미래, 이름이 창대해지는 자신의 미래, 가나안을 차지하는 자손의 미래, 별같이 많아지는 자손의 미래, 천한 만민의 복이 되는 자손의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그걸 언어로 표현하고 그랬지 않을까. 성경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성취될 그런 약속들이었겠지만 수천 년도 아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로 전환된 지금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저 천성에 가서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천 년 이후 영혼까지 주신 약속이죠.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내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때 성취가 안 됐죠. 그렇죠? 가나안 땅 자기도 차지하지도 못했고요. 가나안 땅은 자기 부인 사라의 무덤 매장지 그 하나만 딱 얻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도 차지를 못했어요. 이삭도 차지하지 못했고요. 야곱도 차지하지 못했고요. 언제 차지했습니까? 거의 700년 지나서 차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너 자손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너가 있겠다.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상관없어요. 이루어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더라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청량불가하시고 무한대로 무량, 청량불가 무량이 이렇게 헤아릴 수, 셀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한대로 무량하게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걸 상상한 것을 내다볼 수 있잖아요. 첫째로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큰 숫자가 무량대수라고 그랬죠. 무량,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숫자, 무량대수라는 불교 용어 같은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nnumerable, numerable number잖아요. 넘버링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 이백, 천, 만, 억, 조, 셀 수 있죠. 이 셀 수 있는 건 numerable. 조, 경, 일지라도 뜻입니까? 셀 수 있는 거예요. 경담의 해 단위로 넘어가도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셀 수 없는 건 뭡니까? 무량한 숫자, 무량한 대수. innumerable. 이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numerable이 아닌 거예요. 청량 불가하는 것이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 천배, 만배 뿐만 아니라 억배, 조배, 경배 이렇게 축복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야 천배, 만배, 억배, 조배, 조배를 넘어서 경배, 경배를 넘어서 해배 너를 축복한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량 대수로 축복하시는 분.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안 하시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 우주에서 가장 큰 연수, 연한의 복이 뭐냐면 무량수복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연수의 복이에요. measurable은 청량할 수 있다. 자를 measure, 자를 다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대어보면 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measurable이라고. immeasurable, im을 붙이면 measurable이 아니다. 청량할 수 없다. immeasurable. immeasurable 청량할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longevity. longevity는 오래 장수만세하는 것을 longevity라고. 그러면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장수만세하는 걸 무량수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증거가 이런 무량수복 같은 단어잖아요.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큰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만큼 사는 그런 장수만세 하십시오. 그렇게 복을 빌어준다니. 이거 우리 조상들이 빌어준 복이 무량수복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니까 절을 지어가지고 무량수복을 빌어주는 그 절의 그 장소, 그 절 장소를 무량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량수전도 있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보면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만큼 그냥 떠벌린 거죠. 그죠? 뻥을 친 거죠. 그죠? 하나님만큼이야.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량대수, 무량수고. 그래서 100년 살아야 되잖아요. 100년 삽시다. 1000년 삽시다. 만년, 억년 삽시다.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100살 되기 전에 우리는 아마 거의 다 죽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무량수복을 보면 억만년 삽시다. 영원 무궁하게 삽시다. 이 말 해줄 수 있어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주에서 가장 큰 감동, 감격, 즐거움, 기쁨, 행복, 감개, 무량이죠. 그렇죠? 무량은 셀 수 없는 거예요. 감개는 감동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꼭 느끼는 거예요. 그걸 immeasurable, 무량이니까 immeasurable, 줄자로 청량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joy잖아요. 그렇죠? 청량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행복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가 있을까 생각해. 너무 좋아. 숨 막힐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Happy to death.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Happy to death. Happy to faint. 너무 행복해서 졸도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이 말 평생 한 번도 못 써봤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너희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부부끼리 어떻습니까? 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미칠 것 같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잖아. 이거 absolutely amazing. 와, 절대적으로 놀라워. 이런 말을 제가 전에 설교 때 했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 번씩 absolutely amazing 뭐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요즘 이 남자가 이상해졌대요. 이런 말을 쓴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런 말을 한 번씩 해보려고요. 하나님 닮은 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뭐 높은 지위에 있어서 닮은 게 아니라 그렇게 무량대수로 생각하고 무량수복으로 상상하고 감개무량으로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럼 그런 말을 하면 자식들도 맞장구 쳐주고요. 부모들도 맞장구 쳐주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가끔은 사실대로 살지 말고요. as it is. 그 상황이 있는 그대로로 말하지 말고요. 현실 그대로 살지 말고요.
live as it is. 현실 그대로 살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무한대로 무량하게 가장도 하고 감탄도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좀 계속 좀 뻔을 쳐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에 이루어졌고요. 계속 이루어지는 중에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당대는 작게 이루어졌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죠. 그죠? 이름이 창대, 많은 민족의 조상 당대에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꼭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믿음대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믿어? 야, 너 똑바르게 하네. righteousness, 의롭다는 뜻을요. 꼭 의롭다, 뭐 착한 일을 했다, 의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right는 뭡니까? right는 똑바른 거예요. 이렇게 뭐 흐느적거리거나 뭐 이렇게 엎어지는 게 아니고 딱 똑바르게 이게 right예요. 그렇다. 너 정말 똑발라. 네 생각 자체가, 너 믿음 자체가, 너와 나의 관계가 똑발라. 아브라함인들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면서 거짓말도 치고 그랬잖아요. 천대만대에 걸쳐서라도 성취하게 해주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빨리 5년, 10년을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생각하는 게 수십만 년, 수억만 년, 수조만 년, 또 영원 무궁 이런 게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 잘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하나님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시간이 한이 없었으니까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안 이루어지더라도 급할 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급할 게 없으면 여러분 손주들, 정손주들, 자식들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급하니까 그 축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나이가 20살인데 지금도 못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그 생각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가나안 지주가 되고 금융자산가가 되며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우고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합심 기도 제목이 있다. 난감하기 짝이 없는 기도 제목이죠. 그죠? 아마 이거 김종춘 목사만 믿는 것 같고 김종춘 목사도 믿었다 말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나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700년 만에 가나안을 차지했듯이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을 자손들이 차지하기까지 700년이 소요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을 낮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후대일지라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수준을 낮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버리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이걸 다시 찾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나안 지주가 되고 가나안 지주가 되는 게 700년 걸렸죠. 그죠?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땅을 10,000평, 10만 평, 100만 평 갖는 게 그게 막 여러분 당대 안 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금융자산은 뭡니까? 통장에 집이나 땅 말고 통장에 돈이 현금이 그죠?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수십억, 수백억이 이게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은 최소한 한 30대 이런
20대, 30대 젊은이라도 지 통장에 10억 이상 있는 거. 우리 저 주형진 청년 같은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통장에 10억이 딱 들어가 있는 거.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요. 그럴 때 금융자산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 같은 이렇게 늙어 빠진 사람도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죠. 우리 이다영 청년같이 젊은 청년들이 야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나 진짜 금융자산가거든. 내 통장에 40이 되기 전에 수십억을 넣어놓고 살 거야.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우리 주형진, 주형준 청년이죠. 현재 즐길 것도 많이 있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아직 네 자식도 낳지도 않은 이삭도 낳지도 않았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뻥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붙잡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나갔던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구약에서 아브라함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고요. 신약에서 저는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자꾸 설명하면 할수록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인 나에게도 미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나도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사라가 됐는데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전망, 미래를 갖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당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너 자식 때 손주 때 이루어질 거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니 자식들한테 피해만 입히고 득도 안 되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마시고 그렇죠? 내가 너를 천배 만배 억만배 조만배 축복하노라.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할매 저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루어지기는 그냥 내가 지금 40대 50대가 돼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왜? 아브라함은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무량내수로 축복하고 무량수복으로 축복하고 감개무량으로 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내가 심장 멎는 줄 알았어. 이 말 평생에 한 번도 못하고 사는데 좀 종종 이 말도 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와 그 말을 듣다 내가 죽는 줄 알았잖아. 그죠? 이 말 평생에 좀 하면서 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